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리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은혜와 상속으로 삶을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시면서 서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정말 3의 자리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그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좋지 않은 기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다시 돌아갔던 저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더 다가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종 기상과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을 느껴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코로나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기도로 살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 녹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뼈와 살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친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저는 언제가 가장 떨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떨릴까요?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할 때 가장 떨려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라고 제 앞에서 인사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마스크 써서 더 무섭거든. 우는 건지 보이지도 않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 선생님이 가장 떨려요. 저 선생님 떠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도 대답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인사할 때 같이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같이 한번 화답할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멘인데 우리 찬양 하나만 다시 하고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잠깐 찬양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 마음 완전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공동체가 주변에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와 있는 앉아있는 귀한 친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일어나고 가고 하나님 외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요나서 3장을 펼 건데요. 오늘 제가 앞에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기다리면서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벌써 요나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시즌제로 봐도 막 재밌게 보다가 6화 못 보고 7화 8화 보면 6화 다시 돌려봐야 돼요. 7화 이해하려면 8화 이해하려면, 그쵸? 중간에 뛰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른 입과 목소리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조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요나서 강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정말 짧은 장이고요. 이름 그대로 요나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 제가 늘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선지자라는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와 비슷하게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 있다고 했는데 뭐였죠?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는요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친구 모두가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 요나서가 시작되고 있고 여기 모든 친구들이 아마 알 거예요.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죠? 큰 물고기, 고래 같은 큰 물고기에 요나가 먹히는 장면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이 장면만 기억하고 많은 친구들이 왜 먹혔지는 기억을 못하고 먹히는 장면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왜 먹혔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라고 했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려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바로 쌩 하고 완전 반대 방향 다시스로 요나가 떠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결을 일으켜서 배가 뭐가 됐죠? 거의 깨지게 됐죠. 그렇게 돼서 요나가 깨지게 된 그 순간에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에 빠지면서.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됐죠? 지난주 시간이었어요. 물고기 배 같은 큰 고난을 겪은 요나에게 뭐가 시작됐죠? 기도가 시작됐어요. 요나에게. 회개에 관한 기도가 요나에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요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본문의 말씀이 10절까지니까요. 우리 형제자매 한 절씩 교독 번갈아 하면서 할 건데 첫 번째 1절은 자매가 큰 목소리 내주셔서 자매부터 자매 형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절처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동심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강구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왕이 요나에서가 가보를 벗고 붉은 들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이에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20살 때 유년부 교사를 7년 동안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맡은 역할과 롤은 뭐였냐면 앞에서 핀마이크를 끼고 율동하는 율동생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표정이 되게 믿기지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20kg가 이제 찌기 전이었고 율동을 되게 몹시 잘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거짓말하고 있는 표정들인데 근데 그랬고요.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우리 방금 자매 한절, 형제 한절 교독을 했는데 그 유년부 아이들한테 또 초등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교독할 거야. 자매 한절, 형제 한절 딱 시키면 어떤지 알아요? 어떤지 알아요? 반응들이? 자기가 이기겠다고 자매들이 엄청 큰 소리를 내고 형제들 이기겠다고 엄청 큰 소리를 내고 계속 그 데시벨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제 초등부 되고 중등부 되고 고등부 되면 이렇게 하면 데시벨이 어떻게 되죠? 점점 데시벨이 내려가요.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이 우리가 있다는 걸 좀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말씀은 그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3장 위에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있죠? 니느웨 백성의 회개. 네. 우리 1장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 큰 성 니느웨가 뭐가 상달되었다고요? 죄가 상달되었다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상달됐다는 것은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뭐가 한계점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한계점이고 곧 심판하심이 있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땅에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그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것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도망가죠. 근데 제가 1화 때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이 도망갔던 이유가 사실은 합당해 보인다고 얘기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의 수도였죠? 세 글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를 생각하면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지금 시대에 뭐랑 비슷할까요? 강한 나라. 미국과 중국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강대국이요.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시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막 등장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는 성경책에 막 등장해요.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아는 친구 한번 얘기해봐요. 아무나. 그런 아수르, 바벨론 그런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공격하고 핍박하고 막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최고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지으신 가장 강력한 분이신데 그런 가장 강력한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수르 이런 바벨론에 공격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본인에게 돌아오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은 체벌이 금지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빠따를 좀 맞았던 시절입니다.
우리 샌드 누구랑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다 오고 성도 샌드 좀 맞으셨죠? 저는 안 맞았어요. 또 여기서 어떻게 안 도와주시네요, 또. 네. 이게 우리 세대는 맞았어요. 그리고 맞아서 집에 가면 여기가 막 붓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약을 발라주면서 어떤 그 시대적 분위기 어떤 거냐면 막 이렇게 바르면서 아유 잘했다 더 맞고 오라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너무 오래된 시절 아닙니다. 15년 전쯤에 그때쯤인데 지금은 맞고 오면 이제 학교로 쫓아오거나 이제 아예 금지가 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은 알죠. 사랑의 매. 사랑의 매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만루에서 타일러도 듣지 않을 때 사랑의 매를 사용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끔 하는 거, 건강한 길을 가게끔 하는 게 바로 사랑의 매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사용하신 것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하나님, 근데 이 맡고 있는 자녀들은 이게 사랑의 매인지 그냥 매인지 알아 몰라. 그냥 맞으니까 싫잖아요. 기분 안 좋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나라는 원수 덩어리예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압제하는 원수 덩어리예요. 근데 이 원수 덩어리가 죄가 상달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수의 입장에 망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착한 친구들이야, 그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망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요나는 이 망하게 된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선지자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돌아오기까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돌아오기를 불순종했죠.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나는 당신의 아들과 딸인데 나를 괴롭힌 저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내 신앙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따져가는 장면들이 바로 요나서예요. 하나님과 되게 요나는 되게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면, 뭐가 용감하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질문도 해요. 되게 용감하게. 그런 것이 바로 요나서인데,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는 망해야죠. 망하고도 남을 나라인데 왜 저 나라가 저희 복음 전하랍니까? 라고 해서 도망가다가 어디에 빠졌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물고기 확 먹었어요. 먹고 거기서 우리 2장 10절을 볼게요. 2장 1절부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요나가 깨닫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깨달아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깨닫는 기도가 끝날 때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 이민아 앞에 우리 민서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자지 마세요. 앉았지 민서? 앉았지? 잠깐 거기 있으면 자지 마세요 여러분들. 토해니라. 그러면서 한 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장 1절 없으면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특별한 게 나와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손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요나라는 인물이 불순종에 떠나면 버리고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로 세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고 말씀에 실패한 요나, 물고기 뱃속에까지 빠진 그 요나를 토해내시기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다시 부를까요?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위인전이 돼요. 요나 뛰어나다. 근데 요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도구일 뿐. 하나님의 금요신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일 뿐. 그래서 다시 한번 요나를 불러와요.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1장 2절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1장 첫날에 읽었던 1장 2절과 되게 비슷해요. 일어나라 가라를 선포하라. 근데 요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또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금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요나의 목표는 니느웨가 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적국은 안 됩니다. 아수르가 더 크면 안 됩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요나의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합당하니까, 내 원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생각으로 요나에게 부어주셔서 니느웨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3절이 제일 중요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까지 오면서 놀라운 일이 요나에게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디어 순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순종이라는 거.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옳고 맞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아수르도 품는 건데, 아수르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걸 원하는 건데, 선교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건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수르는 적군이라고 망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3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기 시작했어요. 순종하게 됐어요. 근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여러분, 소몰이 걸으면 얼마나, 몇 시간 걸려? 보통? 다양한 소몰에 다 돌면 얼마나 걸려? 1시간. 그 서울을 걸면 얼마나 서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서울을. 안 걸어봤죠? 저도 걸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본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줄 정도로 사흘을 걸어야지만 다 돌 수 있어질 큰 성을 바로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우리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 지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 긴박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40일 남은 거예요. 데드라인. 그때가 딱 끝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걸 요나는 선포했어요. 근데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굳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6절 시작. 8절까지 읽어주세요. 제가 아까 우리 4절, 3절을 읽으면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 돌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큰 성읍에서 단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라는 그 단 한마디를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단 한마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라는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가 5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보면 그 놀라운 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왜 놀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지 그 이스라엘 사람 선지자 한 명이 와서 니느웨에 가서 사흘 동안도 아니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단 한마디 전했어요. 한마디 전했는데 이 니느웨, 큰 성 니느웨의 반응이 어떠냐면 금식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본 것도 아니에요, 왕이.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어떤 나라에서 주변 나라가 벌벌 떠는 강대국의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친령이 찍은 조서를 내려요. 너네 동물도 인간도 먹지 말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무릎 꿇어라. 금식하고 회개해라. 라는 전체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요나 한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단 하루. 근데 이 니느웨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 이 니느웨 땅은 40일이 지나면 뭐 하는 땅이에요? 심판받는 땅이에요. 죄가 이만큼까지 온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땅이죠. 근데 그런 땅에 요나의 한마디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짧은 해석이고 더 깊은 해석은 뭐냐면, 요나가 어떻게 했죠?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2절,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다 함께 그 후반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절 후반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좋은 교육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뿐입니다. 다시요. 오직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큰 성 니느웨가 단 한마디, 요나가 순종해서 떠나갔을 때 그 던진 한마디에 니느웨가 뒤집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자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민하죠. 내가 좀 믿음 있는 부모 친구야. 근데 내가 수요 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결단을 했어. 내가 오늘은, 내가 내일은 학교를 가서 내 친한 친구 100%한테 꼭 교회 가서 봐야겠다. 예수님을 전해봐야겠다. 라는 다짐을 우리는 수련회 당일날 하잖아. 기도할 때. 그 다음날 까먹지만 하긴 한 번 하잖아. 그 마음 가졌어. 오늘 가족들에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가족을 만났어? 친구를 만나는데 그게 쏙 들어왔어. 뭐라고 전하지? 나 준비를 안 했는데 뭐라고 전할까? 고민해. 아니야. 고민해.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을 아무리 준비하든 상관없어요. 성경 지식이 많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하든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어요. 살아계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5절과 8절의 놀라운 일이나 9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가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니느웨 왕, 아수르 왕이 이 9절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이 땅을 뭘로 지으셨어?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라고 해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그 정도의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한 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살을 빼겠다. 성서 원래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망할 것이다. 근데 니느웨가 진짜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1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어요. 니느웨 땅이 그 악한 것을 행한 것을, 떠나는 것을 보셨어요. 그 악한 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들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 구절에 이 아수르 왕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붙들어보자. 하나님의 금연하심을 우리가 의지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뜻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실지도 몰라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와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땅의 멸망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3장 또 요나 3장만 보면 니느웨 땅의 회개로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우리 함께 가져야 돼요. 함께 보면 오늘 이 3장의 내용이 니느웨를 향한 말인지 누구를 향한 말인지가 보여요. 아까 제가 3장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3장 위에 보면 니느웨 백성의 회개라는 소제목이 보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니느웨 백성의 회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의도죠. 근데 숨겨진 의도, 제일 원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 자녀들의 진정한 회개였어요. 여러분들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죠? 사랑의 매. 사랑의 매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사랑의 매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들, 도구들이에요. 아수르는. 근데 그 아수르한 나라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망해야 되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떤 나라가 망했죠? 여러분들이 말로 해줘요. 어떤 나라가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리들이 망한 거예요. 망하지 않아야 될 나라가 망하고 망해도 되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3장의 반응은 이 3장 니느웨의 백성과 니느웨 왕이 보여줬던 이 회개의 반응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걸 하나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는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니느웨 회개의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주중에도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 마음이 무뎌져 있어. 내 마음이 말씀 들어도 감격이 없고 내 마음이 말씀 들어도 회개가 뭐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 요나가 말씀을 통해 이 니느웨 왕은 요나가 단 하루 한마디 짧게 했는데 그 말에 반응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죄짓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이 결국 망하고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와요. 포로가 되니까 돌아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포로를 회복시키고 가는 과정이 우리 읽진 않았지만 구약성경 그 다음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의 인간사에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의 역사에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사랑했어요. 우리가 오늘 요나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요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예배 딱 끝나고 가방 딱 넣고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 넣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아니에요? 제 얘기죠? 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 얘기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읽으셔야 돼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읽어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뭐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함께 읽고 있어요. 그
그 통독 프로그램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제가 적어있어요. 읽어야 산다요. 읽어야 산다. 여러분, 읽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기억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니느웨 백성의 저 회개가 내 회개가 되어야 되구나. 니느웨 백성의 저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저 아수르 왕의 저 간절한 부르짖은 구절이 내 기도가 되어야겠구나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해요. 다 까먹어도 이번 주에 돌아가면 가방 놓고 다음 주에 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집으로 돌아가면 예배를 마치고 성경을 여십시오. 성경을 열어서 읽으세요. 어디든지 읽으세요. 읽고 고민하고 그 고민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저와 모든 누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였고, 이 아수르 왕이 보여준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과 찬양을 하면서 제가 아까 유년부 얘기를 했죠. 유년부 아이들은 목이 툭 올라와 찬양을 해요. 아직 뭘 몰라서 그렇죠. 근데 우리 뭘 좀 알아도 찬양을 잘 안 하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 이성 간의 관계가 있으면 여자가 늘 남자들 얘기하죠. 야, 너 네 마음 모르겠어. 표현을 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목소리로 고백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 우리의 속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목소리를 열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잠깐 다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우리 목소리를 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랑의 몸으로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랑의 몸으로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선체로 같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 눈을 다 감아주세요. 서서 눈 감고 잘 읽겠죠? 제가 2주차에 걸쳐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회개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난 죄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회개를 생각하는 본질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회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후렴곡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전주라는 예배 인도자가 만든 곡입니다. 이 후렴이 우리 안에 공감이 되고 와닿으려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 고백한다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회개의 말씀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 잘못했어, 너 문제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뜨겁게 사랑하자. 왜냐면 하나님 여러분들 뜨겁게 계속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달라고 우리 눈을 다 감은 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이가 우리 모든부가 하나님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다시 맺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그 관계를 다시금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백이 이 제자의 가사의 고백이 하나님 남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좁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 되게 해주시고 그냥 어떤 일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금 붙잡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금 붙잡아주시고 우리 귀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건데 우리 16일부터 고등부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3주에 걸쳐서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수련회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사람과 사람 생각하면 염치가 불구하죠. 나 필요할 때만 찾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마음과 달라요. 언제든지 자기의 아들, 딸들이 나온다고 하면 두 팔 벌려 뛰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두 팔 벌려 뛰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뜨겁게. 그게 바로 수련회인데 우리 수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제가 예전에 받았던 그 기억, 은혜의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수요일 짧은 시간밖에 안 돼요. 주일 하루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다하기를 원해요. 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 가슴 깊이 있던 응어리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다 쏟아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탁을 걸고 수고하시는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구하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주일날에 등장하시고 은혜가 많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중동과 성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평생을 그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한 모든 그 친구들과 우리 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회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딱딱 막히고 또 회개 이야기하라고 생각할 때 참 많았지만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지금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고 기억하며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비동 앉으셔도 돼요. 주비동은 하심으로 예배를 하실 텐데요. 주비동은 하실 때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